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되게. 오늘 저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흥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교인이 앞자리에서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제 저녁 부흥회 때도 졸더니 오늘 또 조는 거예요. 목사님 심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잠시 중단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나머지는 다 일어났는데 그분 한 분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졸던 성도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 다른 사람 다 일어나는데 나만 앉아있거든요. 내가 먼저 일어났구나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앉고 그리고 설교를 또 시작을 했는데 좀 이따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좀 바꿔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싶은데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 가고 싶은 분은, 이건 목소리를 아주 낮게, 톤을 낮게 했어요. 지옥 가고 싶은 분은, 그리고는 모두 일어나세요. 이건 막 큰 소리로 모두 일어나세요 막 이랬더니 잠자던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난리가 났죠. 이 봤더니 이게 또 뭔가 잘못됐어. 자기만 일어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 다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날 한마디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만 일어났던 이 사람이, 졸던 이 사람이 다 주위를 둘러보고 하는 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목사님 둘만 서 있네요. 자, 제가 설교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벌써 졸려고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덩이를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거 내가 할지도 몰라요 이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가치가 뭐고 의미가 뭘까, 이거를 알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예배. 자, 주일 낮 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3일 예배 있죠, 금요 심야 있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 있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 돌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회갑 7순 8순에 이렇게까지 입당, 감사, 이사, 병원에 입원하면 또 예배. 와, 예배가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나 하고 계산해 봤더니 40년은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1년 365일이면 300일을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40년만 하면은 여러분 12,000번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수예배, 금요 철야 뭐 이런 것까지 다 각종 예배까지 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 드려졌던 예배는 얼마나 될까? 오늘만 하더라도 전 예배를 4번 드리는데요. 1, 2, 3부죠. 또 이제 오후에 또 병원에 가서 예배죠. 제가 보니까 몇만 번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쁘게 전혀 받지 않는 헛된 예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너희 성회 즉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지를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은 이러면서 찬양도 헛된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전히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는 연락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치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나름대로 참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당황스러운 얘기죠. 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헛된 예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모범처럼 예배의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는 옮겨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예배야말로 온전한 예배, 참 예배, 예배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참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준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최고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 좋아하는 것, 자신이 마음을 쏟고 계속 반복하고 싶고 최고로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최고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예배해요. 돈. 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거든요. 그래서 돈 합니다. 이 돈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예배합니다. 자식.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인간을 예배해요. 예를 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인간을 예배하는 그 땅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외모를 예배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을 예배하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예배하고 요즘 보니까 삶의 즐거움, 스포츠라든지 뭐 낚시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요즘 보니까 점점점 골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향락과 성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제주지검장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검장이라는 위치까지 될 때까지 그는 얼마나 성실로 일을 했을까? 그 단계 얼마나 많이 애쓰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인생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행복, 불행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하신 축복은 뭘까? 따라하세요. 최고의 자녀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최고의 자녀를 준비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아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불행 중에도 예배, 고난이 와도 예배, 25년 동안 응답이 없어도 예배, 약속을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되죠. 축복의 산물이 됩니다. 귀한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귀한 아들 이삭을 여러분 선물로 받기 전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낳으려면 어때요? 지금 생식기관이 다 멈춰버렸는데 예배자를 영혼력 건강하게 하고 예배자를 살게 해서 자녀의 축복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라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아들 이삭을 얻으니까 말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아브라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여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버린 사라,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만족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셔.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그러셨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배자는 어때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새 힘을 주셔서 그 다음에 어때요? 축복이 임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좋은 세상의 자녀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축복.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양을 준비하다. 순양. 이삭이 상당히 성장했을 때 10대 후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이 올지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아들이 죽게 될 절망의 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다면, 자, 내적인 갈등과 심적인 고통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최고의 불행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가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죠. TV를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다 신앙이 날아가 버려요.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들리는 모든 소식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이삭, 그 귀한 것을 대신할 숫양을 주님이 미리 준비했다 이거죠. 결국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중보자, 우리 대신에 대신 죽을 수 있는 중보자를 준비하죠. 죽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더 새로운 자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기호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입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 삶의 본이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그 아들을 이삭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번제의 자리는 어때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예배자인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삭이 죽어요. 죽음의 자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살죠. 이삭이 다시 sab니다. 근데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은 확실히 알았어요. 아버지, 믿음의 모범, 믿음의 샘플,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다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진정한 예배자, 죽음도 초월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감격. 이삭의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산 이삭은 결국은 적군의 땅에서도 잘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전혀 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적군의 땅 블레셋에서 농사를 져도 잘 됐고, 감으로서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팠는데 파는 곳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우물을 파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 주변에, 우물 주변에 사람이 살아난 것을 의미하죠.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삶 자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평탄하죠. 형통케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최고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에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숫양을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영영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시편 48편 14절 따라하세요.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은요, 따라하세요. 영원한 최고의 복을 준비하십니다. 자, 영원한 최고의 복, 영원한 최고의 복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은 뭐야? 반쪽짜리 복입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인데, 이게 보니까 이삭은 나만 잘 되는,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정, 남의 나라도 잘 되는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뭘까? 온전한 복은 뭘까? 그것은 바로 씨의 축복이에요. 씨. 오늘 내 씨가 그랬거든요. 씨가 뭡니까? 종자예요. 종자. 씨가 좋아야 합니다. 씨의 축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잘 때는 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 가문의 축복입니다. 가문. 여러분, 가문의 큰 주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의 가문이 잘 돼야 되는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 중의 복, 완전한 복이요 이게. 이런 복. 그 다음 보니까 또 있어요.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 승리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축복, 가문의 축복, 씨의 축복,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 천하 만민이 잘되게 하는 복, 완전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역시 땅에서 이루어진 복이죠. 땅에서. 근데 이렇게 살면 어때요? 이런 복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천국 구원의 영원한 복. 그래서 어때요? 땅에서 시작해요. 작은 이 땅에서 시작한 이 복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은총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모퉁이 속에 시작된 이런 일들이 하늘까지 닿는 축복,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 시편 115편 13절 따라하세요. 무소대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자, 어떤 복? 엄청난 복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 복을 더 받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여
큰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따라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는 사실은 상부 예배 설교를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알 거예요. 설교 요약을 보시면 알 거예요. 설교 요약하고 이 설교는 전혀 달라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화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새벽에 꿈속에서 너는 뭘 그렇게 시사적인 얘기, 뭐 학문적인 얘기, 뭘 그렇게 너절한 얘기를 많이 하냐. 본질을 얘기해야지.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새벽에 바꿔버렸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1년, 2년이 아니라 한 20년, 25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최고의 자녀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이고 그 자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축복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영원한 최고의 복을 확산시켜서 그저 가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가라 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저한테 공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공문을 봤더니 기독교 신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신문은 기독교의 언론지 가운데 제일 발행 부수가 많은 최고의 신문이죠. 최고의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사랑교회의 이야기를 한 전면에 싣고 싶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에 관한 이야기, 선교하는 이야기, 또 작지만 열심히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싣고 싶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방에 와서 인터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인터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이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공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에 나갈 방향을 주사랑 교회를 보면서 좀 이렇게 싣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잘하거나 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와 같이 사는 복,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잘 되고 이웃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품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헛디 졸라매고 더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